2021년 2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유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천국은 결국 의로운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비유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멸시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으로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닌지에 대해서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 있던 세리도 기도를 했는데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고 소위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 세리, 창녀, 또 범죄자 이러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일을 하는 로마 정부에 속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된 사람들은 세리가 된 이후 자신들이 준 많은 뇌물의 비용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자신들의 소유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리들을 향해서 당시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의롭지 못한 사람들 또 악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고 율법을 지키며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악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를 향해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사람 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향해서는 의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먼저는 자신이 죄인들과 같지 않음으로 감사했고 이후에는 자신이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러한 기도는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바리새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 그것에 대한 형벌을 온전히 자신 스스로가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의롭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으로, 자신이 잘한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어 자신의 허물에 대한 책임, 형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가 한 기도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 가운데 세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는 자신의 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에는 자신의 의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넓은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임할 틈이 없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는 들어갈 넓은 공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용서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께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아멘.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은 예수님을 용서하시는 분으로 대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탄, 모든 귀신들은 오직 예수님을 심판하는 분으로 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용서하는 분으로 대하지 못한 사탄과 귀신들의 모습은 늘 인간의 허물을 들추어내며 인간들보다 자신들이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인간보다 죄를 덜 짓는다고 해도 사탄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결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질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은혜를 베풀고
의롭다 여겨주실 하나님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